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교인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도 경험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란 말만큼 이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한 용어는 없을 겁니다. 많이들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야. 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자, 이런 칭찬은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믿음의 장이라는 11장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주 대상자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위기와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요즘 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를 메시아닉 주라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유혹과 협박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 공동체로부터, 유대인들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은 네로 황제의 폭정과 엄청난 박해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몰아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 맞서 싸울 것과 복음을 잘 간수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권면을 받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이 히브리서 저자, 이 저자는 바울이라기도 하는데 또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바울이기도 하고 또 작자 미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신학자들의 표현인데, 그 누가 기록했던 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그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천사들이라든지 모세라면 껍벅 넘어가는 그 사람들,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이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전반부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특징인데 1장에서 10장 15절, 14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11장을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영원한 구원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다는, 그래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 개념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3장과 4장에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비교하시면서 모세의 리더십보다도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심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이. 그리고 5장에서 10장 전반부까지는 아론과 같이 사람으로부터 온 대제사장보다는, 인간인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보다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월하심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천사 헌모 사상이라든지 모세를 최고로 여긴다든지 아론의 반차의 그런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헌모하는 그 모든 것에 비교해서 유대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신 그 충성과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인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줄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의 접근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하자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뭔가? 이게 무엇보다도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그 믿는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믿는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들은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되고 사특한 것이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다음으로 공부해야 할 책이라면 저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정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히브리서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가 일하신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지식 위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와 더불어서 오늘 11장 말씀을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 그럼 모세가 백성들이 인도자로 충성을 다한 것처럼 이상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고의 충성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비교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영생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결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가 나오죠. 그 저자가 이제 이 답을 오늘 10장 앞서 한번 보시면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구약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죄인인 우리는 그 주님의 물론이요 주님의 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나왔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결론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 나의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는 의인은 뭐예요? 믿음, 그리고 산다 이 말이죠. 의인과 믿음과 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속죄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연결고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믿음의 장 11장을
읽었죠.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은 앞서 10장 38절과 39절의 확장이고 그 예를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결론적으로 앞서 한 내용들을 확장시켜가면서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그러면서 11장부터는 이제 성도로서의 생활,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아론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모세의 믿음을 따라 쭉 이 내용이 11장 4절 이후로 쭉 나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10장까지의 말씀과 1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연결하기 때문이에요.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중심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11장 1, 2, 3절 여기에 있다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브릿지, 달리기가 되는 거죠. 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내용하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손에 잡혀야 돼요. 오늘 짧게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뭔가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뭔가라는 그런 본론적인 질문을 하면서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실상은 무엇이고 증거는 무엇일까?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떤 실질적인 실체다. 그런 거죠. 여기 실상이란 말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히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본질이다, 실체다, 어떤 바탕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실체라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고 어떤 주관에 흔들리는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것은 분명하다는 실체를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실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 왔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실체의 실상을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들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란 이 말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바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바라는 태도예요. 미래에 큰 상을 받을 것, 그것이 앞서 35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여 약속하실 것을 장차 받을 것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 언약으로, 약속으로 복을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들을 다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실, 앞으로도 이루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뤘던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실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경험되고 실제로 그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바라는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장차 되어질 약속들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전부를 그 믿음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이 그 자체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신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해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미래의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폭풍이 불어와도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취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 약속한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꿈에 불과하고 미래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고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이지만 인내 가운데 그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제다.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예를 들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해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실 줄로 믿는다는 말이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죠. 또 어떤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게 들으실 줄로 믿는다면 그러면 기도한 그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그 바라는 것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교구에 구역장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때가 되면은 그런 때가 되면은 안수 집사가 되어서 안수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되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때 제가 맡은 교구에 그 해에 안수 집사로 받게 되었는데 근데 얼마나 울고 감격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막 사진도 찍고 또 그날 또 특별히 한복까지 입고 와가지고 구역 식구 다 오라 하고 또 밥도 막 사주고 아무튼 너무 정성을 들여서 전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일까 싶었는데 근데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남편이 술고주망태라. 그리고 늘 이렇게 사고치고 또 마누라 고생을 원 없이 시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역장이 몇 해 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 남편이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자 저렇게 안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날을 직접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내년에는 저 자리에 우리 남편이 안수 집사 되는 것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그려보고 안수를 받고 사진을 함께 찍고 보란 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이를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답니다. 근데 마침내 이 날이 와서 그렇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니까 현실에 나타나니까 막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 그 자체가 된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가뭄이 났어요. 하도 심해가지고 비가 오도록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기도하는 내내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막 끝날 쯤 돼서 정말 그들이 믿고 구한 대로 갑자기 장대비 같은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일 아시죠? 웃으신 분은 아무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조그만 예나 같은 애가 7살 된 소녀가 우산을 딱 들고 아장 비 사이로 걸어요. 많은 어른들이 그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얼마나 또 경영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대로 비가 올 것을 이 소녀는 아는 거죠.
그 마을에 믿음 제대로 되는 것은 이 어린 소녀 한 소녀의 믿음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꿈에 불과하고 미래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제다,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이 좀 오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 걸 믿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있다. 그런 교감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어렵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구역장님처럼 또 7살 소녀처럼 우리 예나처럼 그냥 흥얼대면서 그냥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서 우리 성도 수를 한 명 머릿수를 채우잖아요. 할렐루야. 어린 마음에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거창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보는 관점이,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에 믿음 없이 봤던 것들을 감각으로 보고, 그리고 환경과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말씀에 따라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관점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분명해요.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믿는 바를 얘기를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확연히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변하기 이전에, 생각이 변하기 이전에 눈이 먼저 바뀌어야 된대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깊고 넓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똑같지가 않아요. 항상 달라집니다. 물건을 하나 이렇게 고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처음에 이상한 것 같지만은 이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보면은 이것은 참고하고 자기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에 과연 될까요, 목사님?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우산을 준비한 7살 소녀처럼 우리 예나처럼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창조 당시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에 이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역사, 또 영원한 영생을 산다는 생명,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한 내용들이죠. 또 성도들은 우리가 장차 부활될 것들, 또 우리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고 미래의 사건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과 지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증거란 이 보여줌으로써 확신시킨다는 뜻이에요. 증거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실상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시켜서 실체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당신의 증거를 대시오, 정인을 대시오 하듯이 인정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 재료를 법정에 제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환상이나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시켜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분명히 내가 받았던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서 얻었던 실상 실체인데 이것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불신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또 모호한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은 실제로 현실로 분명하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대로 체험한 후에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 재료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증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고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 보는 눈을 가지게 됐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주라는 것, 천사라는 것, 영의 세계라는 것, 온갖 동식물로 비롯한 이 자연의 세계, 생명이 가득한 자연의 세계, 지상과 해양과 저 하늘 그리고 인간이 사는 우리들, 지금 삶의 모든 공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재료 하나 들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 믿음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이 전혀 무식한 소리를 하는구나 말을 하기도 하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천체를 탐구하고 생명의 비밀을 아는 진정한 과학자는 이 도무지 과학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여기에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양심 있는 과학자죠. 그 신비로운 걸 다 파헤칠 수 없다는 고백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을 더미로 대고 우리들을 참 어리석다고 그걸 믿느냐고 바보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체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럼 없는 거네? 뭐 그럴 수 있겠지. 너는 믿든지 말든지 그래도 나는 믿을래. 이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빌려주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좀 빌려주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 말씀으로도 있지.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잠깐 하늘을 멈춰봐라고. 좀 모든 생명체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보란 말이에요. 예나가 저렇게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하나의 생명체만 봐도 창조주의 숨결이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안 보인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거품을 물어야 돼요. 정말 그걸 보지 못하고 확신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오늘 계속 주제가 믿음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와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찬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실상과 증거라는 이 두 틀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셨고, 자, 2절을 보면은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신앙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 이후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럼으로써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이후로 쭉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계속 아주 길게 쭉 믿음의 선배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배병노는, 믿음으로 배상유는, 믿음으로 우리 준행이는, 믿음으로 연주는, 믿음으로 우리 예나는, 믿음으로 이러면 이제 오늘 예배 못 마치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의 이 선진들이 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장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믿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로써 확신에 찬 증거를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